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5장,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얘기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유다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유다서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앞에, 맨 끝에 성경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16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화 있으신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인 또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오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의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함께해 주셔서 늘 평안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자리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또한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의뢰를 따라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뢰를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업의 자리 위에도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많은 도움의 사람들 보내어 주셔서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모든 처소에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며 근심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늘 지켜주시옵시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리 또 삶의 자리 함께하여 주셔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많은 사람들 보내어 주셔서 함께 동역하여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다서인데요. 이 유다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한 교훈을 많은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또 한번 그 영적인 부분을 또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런 부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저자가 누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가장 많은 학자들이 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예수와 한 형제입니다. 가족이고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했는가? 같은 형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자는 예수님과의 한 형제지간 그리고 한 가족의 가족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무너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에서 넘어지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대처할 수 있고 또 만질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쉽게 인지가 안 될 뿐더러 그것을 통해서 곪고 아프고 어떤 열매가 나타났을 때에야 비로소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의 병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 이 마음이 병이 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쉽게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상처들, 그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말 한마디에 그 상처가 돼서 평생토록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인생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 자신, 내 안에 있는 곳에 병이 들었는데도 우리는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고 그 상처가 곪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것이 결국 문제가 돼서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쯤 되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다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에는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크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잠언서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하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결국에는 우리는 뭐 육신이야 뭐 건강하게 뭐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먹을 것도 가려서 먹고 이런 관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언제 무너지는가? 바로 이런 마음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때, 그때 결국에 나중에 가면 신앙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눈에 보이는 큰 문제가 있으면요, 차라리 성도님들끼리 또 지혜를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가만히 들어오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 가만히 들어오는 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는 나중에 가서야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적들, 이 적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인 유다서가 그 가만히 들어오는 적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드리려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지주의 당시에 가장 많이 유행했던 이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신천지와 같은 뭐 그런 아주 큰 이단 중에 이단이었고 그 이단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의 육신은 이 죄덩어리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은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다.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근데 이 육은 우리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육신은 그냥 썩어서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은 저 천국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을 통해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바로 창락주의, 퇴폐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괜찮아. 어차피 우리 육의 몸은 썩을 몸이야. 그냥 여기서 다 끝나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이야. 너무 육신적인 문제 힘들어하면 살 필요 뭐 있어. 그래서 방탕의 길로 계속해서 빠져버리죠. 그것이 위험한 것들이죠. 이와 비슷한 영지주의 이단들이 지금의 모양만
그래 모양만 바꿀 뿐 이 영주주의 이단을 표방한 이단들이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파 이단들은 바로 이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었던 죄도 사함받고 지금 너의 죄도 사함받는 거야. 그리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도 다 사함받았어. 이 말씀에 얼마나 성도님들 유혹이 되십니까? 아니, 예수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거야. 아마도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야, 좋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으로 짓는 모든 죄도 하나님이 다 사해 주셨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도 괜찮아. 예수만 믿었으면 되는 거야. 어차피 우리 천국 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다가오는 무리가 바로 이런 이단들입니다. 삶의 회개를 안 합니다. 지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회개를 안 해요. 왜입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유혹에 혹해서 이단에 빠져버리죠.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후반부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에 오셨죠. 우리는 날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날마다 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날마다 이 육신의 죄와 함께 싸웠습니다. 구원으로서의 회개는 우리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 끝났다. 이제 다시는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회개도 필요한 겁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 회개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죄와 싸워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결국 우리의 삶은 죄를 안고 살아가는, 죄를 부인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이단의 유혹에 빠져버린다는 것. 성도 여러분, 죄와 치열한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날마다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타락이 되는 겁니다. 방탕이 오는 겁니다. 방탕. 자,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결국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된다. 이걸 조심하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비슷하지만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한지요. 남자는 여자친구도 있고 여자는 남자친구가 있고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우리 세대,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없는가? 분명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저마다 시시해서 그렇지 분명히 들어옵니다. 근데 성경 이 유다서는 누구에게 쓴 겁니까?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교회 안에는 앞으로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가 일어난다는 것. 성도 여러분, 음란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싸우고 또 싸워도 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음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정말 힘이 듭니다. 앞에서 기도하다가도 저도 이 마음속의 생각으로 막 이렇게 던져지는 음란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들어올 음란한 생각들 떠나갈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늘 조심하고 늘 깨어서 그러한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내 자신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 무너지는 게 음란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가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마지막 때의 또 특징, 권위가 무너집니다. 권위가 무너집니다. 대표적으로 사단마귀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 옆에서 노래를 불렀던 천사장 아닙니까?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이 루시퍼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옥불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마귀들은 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가장 큰 그 말세의 특징이 무엇인가? 권위를 사라지게 버립니다. 다 똑같다 이거죠. 평등해 버린다. 영적인 세계는 평등 없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어떨 때는 순종하는 척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권위에 순종해야죠. 앞으로 말세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놔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야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진짜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아갈 것이 정말 필요한데 그 영원한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그런 많은 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시며 천국행 그 티켓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 가만히 들어온 이 적들을 잘 분별하셔서 날마다 깨어 영적 파수꾼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대적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온 이런 이단과 적들을 잘 분별해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음란하지 않게 하시고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있게 하여 주시사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이 죄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적인 군사로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군사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방탕한 것, 음란한 것, 권위를 업신여기는 이 죄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영적 파수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영적인 유혹과 또 영적인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늘 덮어주셔서 늘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영적인 군사로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